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하면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헌금 생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주변부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생활에 이런 어떤 주변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이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의 변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 예.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이 들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의인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의 번수로 가득한 그런 죄인으로 삶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 신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변합니까? 여전히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던 말, 생각, 가치관, 그 생각과 가치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과 가치관들이 점점 더
의인의 신분에 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변화예요. 변화.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의 그 말과 그 인격과 그분을 이렇게 점점 더 닮아가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의인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사람 말도 어떡합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막 생각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내뱉고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다 내뱉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기 죄인의 삶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말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되면 뭡니까? 그게 아니라 뭡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의 변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종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속전하다 또는 속량하다 또는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속전하셨고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인 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변화, 무엇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의인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다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이제 바뀌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뜻이 중요하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종이 자기 뜻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변화된 사람의 관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내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출석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일부분이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내 속에 얼마나 의인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이 있는가. 얼마나 내 말과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의 키를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의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독특한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맨 처음 두 구절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요.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하되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시죠. 무엇하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여기 1절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요. 여쭈어 이르되.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문장이에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두 문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 운전을 배워보셨죠? 운전을 처음 할 때 초보 보면 얼마나 운전을 서툴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죠? 차 안에 그죠?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다, 그죠? 그런 물도 붙이고 하여튼 왕초보 하여튼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죠? 저는 더 답답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초보예요. 근데 운전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워지죠. 운전하는 거, 우리 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자연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키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요. 보면서 앞에 있는 것도 보고 옆에 있는 것도 보고 뒤에 있는 것도 다 봅니다. 그게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스틱으로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잡다 엔진이 시동 끌리고 아미동이 있잖아요. 그 고기를 차가 밀리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몰고 가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더라고요. 너무 긴장해가 차 뒤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얄밉게 뒤에 있는 차를 바짝 붙이는지. 차 운전하는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 방클치 조작해가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굳이 힘들지 않고도 애쓰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삶의 방식,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을 들이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어지지로 해온 단계를 다 넘어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범사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하고 이제 의인의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이게 뭐냐 하면 어색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죠. 의지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는 힘들지만 익숙하고 나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 자체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뭐 힘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있으면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할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뜻을 이제 찾고 확인하게 되면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이 삶의 스타일,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복과 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어떤 사람의 삶이 복되지 못한, 사실은 그 승부수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백그라운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길을 봐줄 인맥이 있는가, 그런 것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복과 화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이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면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 삶이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물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게 여러분에게는 낯선 일입니까? 아니면 아주 친숙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낯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낯선 일입니까? 아니면 아주 친숙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왠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장이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고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냥 힘 안 들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음이 뭡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빨리 좀 이렇게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구하게 돼요. 그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그 응답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는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자신이 없으신 건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없다. 그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화가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거든요. 이러한 삶은 반드시 시절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사사기에도 보여준 것처럼 결국에는 바람이 나는 교와 같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럼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요. 다윗과 사울 왕의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의 삶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오늘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아직 다른 세대가 아닌 요소와 세대, 그 세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뜻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곳곳을 보시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스탑하라 하면 스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이 한번 모습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자, 시작.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 다음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벌써 대조가 되죠?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죠? 표현이 다르지만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Saul said to himself. 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되죠?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다윗의 삶에 그 많은 다윗의 삶을 그냥 딱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왕도 쫓겨나고 박해 피하고 뭐 정말 다사다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왕이 되기 전에 뭐 안 것처럼 사울 왕을 섬기고 또 뭐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이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는 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보여주신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갔던 사람. 이 인생, 그 복잡한 다윗의 일생을 그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18장 21절 말씀 다 함께요. 스스로 이르되 사무엘상 18장 21절.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었소.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한 군데 나오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이 사울 왕이 이제 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었고, 복잡한 이 사울 왕의 인생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기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인생의 이 운명을 갈라지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다윗과 사울 왕의 인생은 그 순간은 별로 차이 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이 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막 하나님께 물었지 막 쫓겨다녔잖아요. 광야에서 10몇 년 동안 피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한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일생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울의 인생의 그 운명을 아주 대조적으로 갈라지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구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살구왕의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이 살구왕의 삶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묻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뜻을 이렇게 고민하고 보이신 뜻 앞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평가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